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이렇게 많이 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목이 가라앉고 또 코가 맹맹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에어컨을 많이 쓴 것 같은, 그래서 목이 가라앉고 코가 맹맹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또 하나님 은혜로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까지는 그 외적인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것에,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그 외적인 예루살렘 성벽에 집중하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적인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믿음, 또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자신들 안에 이제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그 컨텐츠를 가지고 집중하기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 어저께 느헤미야 8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성벽 공사를 이제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문학 광장에 이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수문학 광장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지, 지금으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 이게 될 수 있겠죠. 이제 그 광장에 모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지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있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70년 동안 힘들었느냐? 그들이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노동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70년 동안 교회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70년 동안 교회를 못 갑니다. 왜 못 갔을까요? 바벨론 땅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70년 동안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피폐할 대로 피폐한 거고, 강박할 대로 강박한 거고, 70년 동안 여러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생활을 70년 동안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쟁 가운데 파괴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자기의 집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세웠는데 이제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었지만, 성은 있었지만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일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벽까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는 일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지키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여라. 너희들이 수고했다. 이제는 우리가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에 집중하자. 그래서 8장에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말씀 통해 은혜를 받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8장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초막절,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먹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입히시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힘드니까 초막절을 다 잊고 지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하니까 그거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너 그거 잊었잖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기르신 것, 너 그거 잊었잖아.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 기억하라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거울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거울이냐면 깨끗한 거울이에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일어나시고 또 이렇게 거울 보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리에 탁 이렇게 모두 바르시고, 저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다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요. 네, 여러분 다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볼 때 깨끗하지 않으면 내 모습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볼록 렌즈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크게 보이고요, 오목 렌즈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거울 앞에 설 때 비로소 내 모습이 뭐가 묻었는지 또 뭐가 잘 되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요, 내 영혼이요, 내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깨끗한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로소 서게 되니까 자기의 모습이, 내면의 모습을 이제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 9장 말씀이에요. 자, 9장 말씀 1절을 볼까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아멘. 이 시기가 언제냐면 그달 24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7월 24일이에요. 7월 24일. 자,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초하루. 초하루는 그달 1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팔절을 시작해서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흥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끝나는 시절을 찾아보니까 7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22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대부흥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장을 보니까 7월 24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8장과 9장의 사이는 이틀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흥회를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가, 이틀이 지나고 다시 그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제가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뭐 3박 4일이고 2박 3일로 가지 않습니까? 올해도 저희가 현장에서 또 오랜만에 3년 만에 여러분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간 거예요. 한 4일 동안. 근데 그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고 수련회를 끝나고 이제 교회로 도착하고 다 집으로 흩어졌죠. 근데 이것은 웬일입니까? 교회로 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루 지나고 야, 우리가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서 다시 말씀을 듣자. 목사님, 우리가 말씀 듣고 싶어 왔어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기도하기 위해 왔어요.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다시 교회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9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틀 만에 다시 그들이 다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근데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니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날 이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니엘과 바니와 하산누아와 세베다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아디아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느헤미야 8장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을 모셔서 부흥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8장 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부흥회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9장의 말씀은 더욱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4인 사색을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교회에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잖아요. 그죠?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부흥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계속 부흥회를 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8장이에요. 그러니까 9장은 뭐냐? 부흥회가 다 끝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권사님, 집사님, 속회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이거 다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그래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서 음악을 틀고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것이 뭡니까? 이게 9장의 부흥운동이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요.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그 목회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 목회자가 적게는 3개, 많게는 5교회를 이렇게 목회할 때였거든요. 근데 4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장대영 교회라는 교회에 모여서 부흥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연합 부흥회죠. 연합 지방 부흥회. 이날 기록을 찾아보니까 예배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2,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날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회개하잖아요. 그동안 부끄러웠던 죄, 또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죄, 이런 죄들을 그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박모 경찰이라는 사람이 그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범인을 잡기 위해 참여한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박모 경찰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님도 일어나서 회개하고, 박모 경찰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백성들과 또 국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래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1909년, 1910년까지 여러분 10년 안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 이면에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야.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 예배는 뭡니까? 이 예배는요, 말씀 듣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찢고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기록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치 그날에는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다.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깨끗한 거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달 숨은 나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 무릎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옷을 입었다, 티끌을 뒤집어 썼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이게 극심한 슬픔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압축적으로 다 표현합니다. 금식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 여러분, 이거 느낌 아시겠죠? 이 정도의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슬픔, 엄청난 마음의 자각, 통회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넘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니까 결심하게 되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있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이게 우상 숭배였잖아요. 우상 숭배는 왜 한 겁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친교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러분, 거룩은요, 순결에서 나오는데 순결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 가운데 살았느냐? 자각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물론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가졌던 우상은 끊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왜 중요합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아름답고 다 이쁘고 멋지세요. 왜? 거울을 봤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모습은 거울을 봤지만 마음은 얼마나 보시고 오셨나요? 마음들은 살피고 오셨나요? 마음은 화나는 대로, 짜증나는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면 우리가 이거 안 살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잠언의 말씀 보니까 너의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우리의 모습도 정리하고 정돈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릴까?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인 방식대로 그대로 오면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결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겠느냐?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 것을 결정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삽니다. 그럼 힘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의 통로가 끊고 무엇을 합니까? 3절입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제를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서 4분의 1은 3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죄를 담고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아니요, 여러분의 집을 나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심각성 심각하게 인식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죄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은 과정 속에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또 여러분이 가장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억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용이요, 37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결단만 한 것이 아니고 10장에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명하기를 시작하는 명단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족의 대표들이, 가족의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명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인 거예요. 10장의 내용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름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한 7시간 동안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강습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주제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만에 열리는 현장에서 드리는 성경학교입니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또 이렇게 굽혀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활짝 피고 하나님께 생명력을 드려 함께 예비할 수 있는 것. 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7월달 8월달이 되면 덥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월달 8월달을 그냥 더워서 넘기는 시간들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덥지만 여러분의 심령도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7월달 또 8월달 두 달이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고 그 결정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9장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것을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임하면 깨끗한 거울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함이 임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힘들게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태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9장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사건, 또한 내 이어지는 10장에서 이어지는 그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삶의 고백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신앙의 시간의 순서들, 하나 우리가 8장과 9장과 10장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이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